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로 또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것 같고, 그래서 또 못 오신 분도 좀 있어서 그 자리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낙심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죠. 낙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와 마음이라는 단어의 결합어라고 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처음에 열정과 의욕을 상실하고 그 일에서 마음이 떠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실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실망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낙심은 주로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 이걸 먼저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나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고 또 경제사회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로 평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보니까 성적순인 것 같은 그런 걸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외적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준과 비교 속에서 낙심을 하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좋은 결과는 외적인 성공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주변에 보니까 그리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떡떡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어떤 비교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외적인, 물론 어떤 결과 자체를 나쁘다고 보거나 또 그게 필요 없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놓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낙심이 일어날 때 보면 언젠가 보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어떤 동기, 근본적인 삶의 이유, 이거를 놓치고 결국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놓고 볼 때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뭘 거두리라 하니까 외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처럼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외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의 최종적인 열매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을 심고 있느냐, 왜 그것을 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으면 그 썩어질 것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영생으로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밖에서 주어지는 강제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그 일을 스스로 즐겁게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또 성공적인 기준에 볼 때 성공했는가 못하는가는 외형적 결과를 놓고 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으면 또 그 좋으냐 좋지 않느냐의 평가는 결국 남과 비교해서 늘 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근본적 이유, 동기가 무엇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왜 선택에 의해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정승관 선생님께서 오셔서 마을학교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의를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오연호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걸 세팅하고 이제 내년 2월부터 개교하게 되면 교장으로 섬기시는 그런 분인데요. 이 꿈틀리 인생학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쨌든 간에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의 인생학교라는 그런 뜻이죠. 아,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제 강의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강요하고 있는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막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런데 소수 사람들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 목표에 도착한 사람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뭔가 삶을 좀 바꿔보자. 뭔가 이 마을을 변화시켜보자. 뭔가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보자 라고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게 꿈틀리 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동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동화리인데 하나님의 동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꿈꾸는 곳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꿈틀리,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도 꿈틀리죠. 동아리를 꿈틀리로 바꿔야겠네. 뭔가 하여튼 다른 교회, 뭔가 다른 삶, 뭔가 진짜 성령의 그 본질적인 것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어떤 교회를 세워보려고 참 부대끼면서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마을에서 인생학교라고 하는 것을 여는데 이 인생학교는 덴마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 혹은 직장에 취업하기 전 1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심지어 성년들을 위한 인생학교도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나 내 삶에 뭔가 전환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뭐 그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도 그냥 공짜로 주고 다 하잖아요. 참 부럽죠. 전에는 7년을 공짜로 해줬다는데 요즘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2년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2년이 어디예요? 그 기간 동안 인생학교에 들어가서 자기를 묻는 거죠. 그런 게 한국형 인생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추진할 전 풀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정승관 선생님이 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작년에 오연호 대표가 했던 강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덴마크가 연속해서 전 세계 1위, 행복지수 1위를 계속
이게 차지하게 된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6개의 키워드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자유죠. 정말 이 덴마크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 자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거의 뭐 사회주의 같은 그런 국가가 지금 덴마크죠. 그러나 그 덴마크는 사실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간 그런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자유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 사람이 실패해도 자신의 삶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회를 사회적 안전망을 철저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평등. 그러니까 뭐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쇠 수리공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사회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열쇠 수리공이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입니까? 아니 뭐 그분이 자긍심을 갖냐 안냐를 떠나서 여러분은 열쇠 수리공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 대우가 비슷해야죠. 대우는 달라요. 그런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 그거는 지금 분명하게 불평등한데 그 불평등한 세상을 고칠 생각은 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열쇠 수리공이 교수나 뭐 의사하고 월급이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귀천이 없으면 귀천이 없게 대우를 하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인 거예요. 신뢰. 네 번째 신뢰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사회적 자본의 최고가 바로 신뢰인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쓰는 돈도 아까운데 그 사회적 자본이 없어서 그거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뭐 카메라를 막 곳곳에 다 달고 아이고 진짜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더 늘었더구만요, 카메라가. 그래서 불법으로 주차할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웃. 정말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 생태적 사고를 통해서 친환경적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가. 뭐 이런 6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자유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가 바로 이 자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 교육 철학이 이렇다고 해요. 즐겁게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나라 교육 철학은 뭘까요? 즐겁게 뭐 하자고 이거예요. 저는 학창시절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저는 죽어도 안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별로 즐거웠던 기억도 없고 옆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여 스펙을 쌓아서 상대를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이게 교육 철학이겠죠. 무슨 즐겁게 자유롭게가 교육 철학이었어요. 거기에 답게 뭐 7학년까지 점수 매기지도 않고 9학년까지는 등수 자체가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학 능력 평가를 하면 전 세계에 항상 1위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즐겁게라는 건 뭐냐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즐겁게 일을 하려고 해도 즐겁게 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야, 돈 잘 벌어. 이 일을 해야 돈 잘 벌어. 야, 이 미래에 보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야, 너 이 일을 해. 라고 해서 그 일을 하죠. 제가 군목을 하면서 우리 장병들에게 정신 훈화를 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물어봐요. 너희들은 너희 전공을 정말 가고 싶어서 너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전공에 갔느냐? 그런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100명 중에 2-3명이에요. 나머지는 점수에 맞춰서 혹은 이렇게 해야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자유롭게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 공동체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이 좋아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재산까지 공유하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 합시다. 그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외적으로 아무리 강제해도 그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선택하는 경험들을 내가 해봐야 그 일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이 사회가 있나요? 저는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을 진로 상담을 해줬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미대에 가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선생님일 때 뭘 제일 먼저 물어요? 성적표를 열고 이 주제를 알아야지. 점수가 몇 점인데 미대를 네가 갈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성적표를 보고 이 점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왜 가려고 하니? 묻지 않죠. 근데 이 선생님은 물었다고 하잖아요. 왜 가려고 그래? 아, 저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 그럼 그림 그냥 그려. 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려고 대학 간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리라니까. 네가 그림을 그리다가 네가 정말 배우고 싶을 때, 네가 정말 미치도록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미대 가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을 때가 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최근 들어 개척한 이후에 이렇게 장기간 교회 등록을 안 한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공동체 내적인 어떤 질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외적인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어떤 시선과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높이고 또 다가오는 이런 거의 밀도가 엄청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평일날 돌아가는 이 밀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지금 이 공간이 이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해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속도가 붙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어제 정수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가속도가 붙을 때가 있다. 근데 언제 가속도가 붙냐? 뭐라고 그랬죠? 한 명도 안 오셨나? 앞으로는 제가 제일 뒤에 앉아야겠어요. 제일 앞에 앉으니까 누가 맞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많이 오셨는데 언제 가속도가 붙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하면 가속도가 붙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들에게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하고 진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인생 나가보면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고 살다가 지금 굶어 죽을걸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울타리가 되어줘야죠.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게. 그게 교육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가 학교입니까? 학원이지? 좀 큰 학원? 집단학원? 대형학원이지?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일은요,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몰입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놀라운 건 때가 되면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그렇게 괴롭힌 적은 없지만 뭘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놀라운 건 때가 되면 해요. 그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안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기하게 때가 되면 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그 때를 기다려줄 수가 없어. 우리도 조급하고 또 이 사회가 그렇게 때를 기다렸다가는 애가 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처럼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뭔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성령 안에서 내가 스스로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에 이 일을 선택했을 때는 결과가 어떤지 상관없는 거죠. 결과가. 진짜 여러분 한번 기쁨으로 어떤 일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다니까요. 그런데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내가 의무감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즐겁게 스스로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더불어요. 저희 교회도 더불어 수비잖아요. 인생학교를 들어가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이런 고민합니까? 고등학교까지 똑같이 공부하니까 이제 대학까지 들어가면 해방이다. 탈출구를 만난 거잖아요. 진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이제 그동안 너무 공부를 빡시게 해가지고 대학 가서 본격적으로 놀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묻게 해줘야죠. 우리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책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직접 자기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장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비전 중에 뭐냐면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꿈틀거리는 사람들의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창조적인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그게 뭡니까? 뭐라도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 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둘이 풀무학교를 갔잖아요. 첫째하고 둘째가.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갔고 둘째 아이는 자기 실력으로 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말 미치도록 행복하대요. 여러분 학교 애들을 보냈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미치도록 행복한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가면 죽으니까 가죠. 근데 아이들이 미치도록 행복하대요. 한 6개월 그렇게 행복하더니 미치도록 힘들다고 전화가 와요. 왜 힘든가 봤더니 어제 그 강의에서 나오더라고요. 풀무학교는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전교인이 모여. 전교인이래. 전 학생이 모여가지고 그걸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강의에? 분실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실사고가 발생, 보통 학교는 분실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야, 눈 감어. 야, 누구냐? 손 들어. 색출해내가지고 캐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 방해하니까.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 이 학교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다 모여.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이게 막 논의하다 보면 애가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훔쳤어요. 이러면 이제 그 회의가 끝나는 건데 이 인간이 자백을 안 해. 그러면 이 회의가 한 달도 가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가뜩이나 가서 그 회사가 아니에요. 그 학교생활 적응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일로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서 모이죠. 수업 끝나고 저녁 때 모여서 막 몇 시간을 회의하죠.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집에. 울면서 막 힘들어 미치겠다. 왜 그러니? 그만 싸워 안 하는데. 그래서 뭐 힘들게만 몇 주 동안 회의를 해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돈 한 사가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되풀이할 생각을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 애들이 아니 왜 우리는 다른 학교처럼 그렇게 안 하냐. 이제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색출해서 얘 징계시켜라. 왜 우리가 걔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냐. 이러면서 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는 애들 나타나면 그걸 또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아니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품어주고 그 아이가 그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논의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이 정도의 얘기들을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 전화하고 함께 사는 법이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환멸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사랑이 뭐예요? 내가 반대를 품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대를 견디는 능력, 이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과정들을 애들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그냥 함께 사는 법이 몸에 배어 있어요. 경쟁에서 상대를 딛고 이겨나가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런 문제 아이들도 품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법을 삶에서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힘드니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럼 엄마가 통화를 해요. 얘야, 만약 내 딸이 물건을 훔쳤다고 해보자. 그럼 그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징계하려는 마음을 엄마가 가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정말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고치려고 할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 그걸 경험하는 거야. 결국은 그게 자연이 될지는 몰라도 다른 뜻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 힘든 거야. 그걸 경험하는 게 교육이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를 철저하게 배워요.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진짜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대학 가기 싫어? 그러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그럼 그 일을 도와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를 가르쳐주지만 또 하나 더불어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진짜 인정하느냐, 이걸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 가치를 선택하여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서 심으면 썩을 것으로 없고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으로 거두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를 점검해 보지만요, 또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착한 일을 하며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되지도 않고 가정만으로도 안 돼요. 지금은 우리의 이 시대의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가족에게 그 중압감을 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에 맡기고, 뭐 학교는 좀 더 큰 학원에 불과하니까 학원에 맡기고, 그러니까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꿈의 학교라고 하는 대안 교육을 실험해보고 있어요. 이 꿈의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한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어떤 도시, 예를 들면 수원이라는 도시는 아무래도 자원이 좀 더 많으니까 여러 개 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여러 도시에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사람들이 이 꿈의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 전체에서는 세상에 56만 정도가 산다고 그러는데 이 큰 도시에 저희 교회 하나가 꿈의 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인다고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한 50여 개의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꿈의 학교 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켜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제일이야. 할렐루야. 이것까지 아멘할 필요는 없지. 근데 좋은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요, 오케스트라를 해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한번 악기 사가지고 와서 계획들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걸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의회 학교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 만드는 모임 같은 걸 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를 그곳에서 와가지고, 진짜 영화도 찍는 법을 배우고 영화도 찍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 마을 공동체 교육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요 뭐 영화도 찍을 수 있겠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의 삶이 나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그냥 맡기고 한 시간 이렇게 성경을 좀 배우고 많은 것으로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물해 줘야 될 것은 마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무학교 아이들은 졸업하면 어디 멀리 갈 수도 있는데, 대도시로 갈 수도 있는데 다시 그 홍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정착하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잖아요. 어제 홍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PPT로 막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 화성 전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일을. 근데 몇 명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이 4,000명이잖아요. 4,000명이 56만 명이 사는 도시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 다 했죠. 왜 그래요? 그들은 마을을 경험해 본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성으로 간 스쿨버스, 교수가 아니라 고수를 찾아서 숨은 고수들,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이 지역에서 묵묵하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회원에도 찾아가서 인생 강의를 듣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에코센터에 가서 인생을 듣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 마련한 걸 같이 진행하고, 무슨 또 연극 마을 같은 데 가서 자신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면서 전문가가 자신의 연극들을 조정해 주면서 인생의 또 노하우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꿈을 꾸는 자원을 마을이 제공해 주고 있구나. 그 마을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줘 보는 거죠. 마을이라는 걸 경험해줘.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솔직히 이 마을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를 우리가 양육하고 있습니까? 안 그럴걸요? 다 서울 거의 종로 가서 싹쓸이 됐을까? 거의 내가 승리하겠다. 이런 꿈만 키우죠. 진짜 내가 이곳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리가 없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이게요, 여러분, 시대의 큰 하나님께서 교회만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이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을 예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왜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한 고민,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지만 왜 이런 비전이 나와요? 위기의식 때문에 나온 거죠.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 교육이 절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틀거리면서 뭔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 새로운 교육이 뭐냐? 바로 마을 공동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8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인데도 벌써 다른 도시교육청에서 반응하고 있잖아요. 남원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남원 전체에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컨설팅만 해주겠다. 거기 스스로 거기에 있는, 그곳에 있는 숨은 고수들을 네트워크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진짜 인생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세팅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원교육청만 그렇게 할까요? 한국에 있는 전체 교육청이 아마 저희에게 요청하게 될 거예요. 왜? 실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는 다른 꿈의 학교도 있겠지만 정말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꿈의 학교 중에 하나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저에게 꿈이 있는 건 뭐냐?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참여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봉명 보사님, 제가 그분이 하신 물김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만 했던 물김치를
공개해서 그 레시피를 공개해서 우리 살림하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담아서 엄청 담아서 집에 가져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어요. 또 임선혜 집사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진짜 여자분인데 제 집에 신방 가서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집에 이 공구들이 우리는 절대 생전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공구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목공을 해가지고 집에 여러 가지를 책상을 만들고 책장을 만들고 다 만들었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런 재능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강의를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지역의 숨은 고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은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시잖아요. 대한 교육을 만들고 진짜 아이들 교육하기 너무 힘들죠. 아이들 어린데 아이 뭐 2명 이상만 낳았다 1명 낳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얼떨결에 3명 낳고 4명까지 낳은 분들은 이 자녀 교육에 거의 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체 교육을 만들어내면 나의 힘도 덜어질 뿐만 아니라 대한교육의 현장들과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스스로 즐겁게 스스로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 마을 공동체의 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꿈의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동기 이걸 점검하고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낙심이 언제 오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가치와 자긍심을 잃어버릴 때 낙심이 와요. 외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일이 있죠. 진짜 세계 뭐 100대 부자? 100대 부자가 전 세계의 부의 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와, 스티브 잡스 저렇게 위대한 일을 했고, 와, 1년에 버는 돈, 와, 저 페이스북에 그 젊은이가 1년에 버는 돈이 이게 지금 상상으로도 상상이 안 되는 돈들을 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높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처럼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 스티브 잡스나 저 페이스북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이룬 일보다 나는 더 자긍심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질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까? 삶의 가치가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요,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변화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야지 무너지는지를 이게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진짜 막장 드라마가 하나 나왔죠? 보셨어요? 그런 거 볼 시간도 다 있으시나요? 아니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상상. 이걸 보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단 총무아니에요. 교단 총무. 작년에 교단 총회가 벌어졌을 때 이 앞에 강단스레가 나와서 주머니에서 가스총 꺼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희대의 막장 드라마가 나타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한국 교회가요, 두 가지 놀라운 완전히 상반교 같은 두 가지의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철저히 세상을 담고 철저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욕망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종교적인 경건주의와 내세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문화적으로 보면, 가치적으로 보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세상을 욕망해요. 세상처럼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세상처럼 사람처럼 성공했을 때 간증하고 다니죠.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하듯이 그걸 보장해준 신으로서 하나님을 간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가치의 구조는 세상을 너무나 닮아 있어요. 바뀌질 않았어요.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철저히 경건주의적이고 내세주의적 영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철저히 세상을 담고 철저히 세상을 욕망하면서도 세상하고 소통할 줄을 몰라요. 왜? 종교적 경건주의에 빠졌으니까 세상적인 것은 세상주의의 한가운데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이런 경건성 속에서 자기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건주의와 내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밖에는 갖지 않은 이런 영성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데 굉장히 탐욕적이에요. 굉장히 기독교적인데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이 모습이 다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 전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일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와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구원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고 철저히 세상을 탐욕스럽게 탐욕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니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혹시 봉사 열심히 하면 혹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 자긍심을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났어요. 물을 주죠. 비료를 주죠. 또 자고 일어났더니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지치기 해주고 가꿨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씨 뿌리고 또 때로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잘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천국의 비인식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히 하십니다. 나는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물을 주고 걸음을 줄 뿐인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된 삶을 내가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일 같지 않은데 어느 날 잠이 일어보니까 꽃이 피어서 와 놀랐다.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가셔요. 와 놀랐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근본적인 욕망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진 않는데 경건해요. 종교적인 생활을 해요. 열심히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척을 좀 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철저하게 세상을 갖고 세상적 탐욕과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닮았어요. 세상과 다른 점은 도대체 우리가 뭐냔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빼고. 왜 그러느냐?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거죠.
왼쪽으로 드러나는 성공 기준에 비춰볼 때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니까. 그것에 대한 영적 자긍심이 있어요. 아무리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안 알아주고 화성 공담에서 동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제가 하고 있지만 저는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당당해요. 우리 큰수 형제교회 모인 목사님들 만나도요. 제가 막 핏대 세워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 큰 교회를 세워야 큰 일을 한다고 그런 미명하에 큰 건물 짓고 다 모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 교인이면 저희 교회가 지금 150명 출석하는데 그럼 저희 교회에 10배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면 15,000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100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150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커지는 걸 정당화하면서도 실제로 그 정당화한 만큼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세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부심이 있으니까. 외적으로 보면,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교회가 우리보다 위대하죠.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쓰시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고 크게 쓰느냐 성공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초라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가치를 추구하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런 가치를, 그런 공동체를, 그런 모델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9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공산품 찍듯이 공동체를 만들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사역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농사하듯이 갖고 갈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시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리적인 걸 한순간에 딱 인정하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요소 안에 시간성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네가 낙심하지 않느냐? 네가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네가 정말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꽃이 피었듯이 우와 놀랍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너무나 외적인 기준과 남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일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열심히 사는데,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은 편하게 엉뚱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다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두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치가 정말 최고의 가치, 그래서 다른 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질 그런 최고의 가치,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바치고 전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그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삶에 대한 가치와 자긍심을 가질 때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슨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직히 참 낙심이 드는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경건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믿고 물 주고 주님 걸음 주고 가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와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이 세상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일이라는 영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들 주님을 붙들고 정말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